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어땠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깨끗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때 4절에 변화산에서 어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게 말하는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봤어요. 자,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엘리야를 보고 거기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구름이 나타나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볼펜 있는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문득 둘러보니까 예수와 제자들 3사람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에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야단 맞아요. 베드로가 아니 사람이 야단을 맞아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충격적인 야단을 맞아요. 네가 사단이다. 네가 마귀 새끼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친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야단 맞고 승질내고 집에 안 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쳤고 베드로는 야단 맞고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야단 맞고 승질을 팍 내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가룟 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르냐? 베드로는 야단을 맞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 야단 맞은 걸 받아들일 줄 알았고 가룟 유다는 야단을 조금 맞고 화가 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조금 야단 맞았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럴 때는 정말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땐 아무 결정도 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어떤 여자분들은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홧김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센 사람 무서워가지고 시집 가잖아요. 더 센 놈을 만나요. 언제나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화났을 때 아무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화났을 때 아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화났을 때 아무 결정하지 두 번째, 않겠습니다. 서운할 때 아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할 때 아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날 때 아무 결정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그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감정이 가라앉아서 이성적인 눈이 보일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는 야단 쳤는데 야단을 받아들일 줄 알았고 가룟 유다는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 맞은 걸 견디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은 야단을 막 칠 때가 있어요. 야단 칠 때 어떻게 야단 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정도로 야단 칠 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니라. 이러고 칭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다 보면은 야단 맞을 때도 있고 칭찬 들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칭찬 들을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맞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정을 맡긴 걸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야단을 맞는 걸 전혀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수많은 우리 아들, 딸들 참 지혜로워요. 참 똑똑해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진 약점이 있어요. 야단 맞는 게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요. 야단 맞는 걸 잘하질 못해요. 사실 저보다 윗세대들은 야단 맞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식한테 욕도 잘하고 혼내기도 잘하고 야단도 잘 치고, 그 혼내는 게 요즘 엄마 아빠들처럼 지적이지 않아요. 나가 뒤지라 그러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냐 그러고, 막 듣는 데서 너는 원래 태어날 팔자가 아니었다 그러고 별말을 다 해요. 얼마나 막 별말을 다 하는지 몰라요. 옛날 엄마 아빠들은 야단칠 때도 얼마나 막 그냥 무식하게 혼냈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은요, 정말 노는 걸 잘했거든요. 막 나가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일로 와서 일 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팍 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부직갱이로 불 때다 말고서 부직갱이를 딱 때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직갱이가 불을 떼면은 앞에가 뻘겋게 달궈져요. 그런데 그걸로 딱 때렸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맞았으면 덜 아플 텐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제 살에 탁 맞닿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고기 타는 냄새가 쫙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나도 놀라고 저희 어머니도 놀라고.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야단 치려고 그러면 야단을 안 맞으려면 간단해요. 엄마 탁 끌어안으면 야단을 안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야단 치려고 그럴 때 도망가지 말고 주님 탁 끌어안으면, 주님 품 안으로 탁 들어오면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야단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주 편하게 야단 쳤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은 야단 맞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야단 치는 사람도 쉽진 않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뭘 잘못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됐어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돼요. 혹시 가출한 건 아닐까? 야단 맞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야단 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다니까는요. 야단 치는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여기 사장님들이나 여기 직장에서 좀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 부하 직원들이나 직원들 야단 쳐야 되잖아요. 사실 야단 치고 나면 그 다음날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태산이에요. 홧김에 그만둔 건 아닐까? 열받아가지고 때려친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는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야단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기 싫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야단을 치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왔나 쳐다봐요.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졸려서 안 나온 건데 제 생각에 혹시라도 삐져서 안 나왔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일단 예배를 나왔잖아요. 그 다음엔 얼굴 표정을 봐요. 멍 하고 있으면 또 걱정이에요. 설교하다 설교 제목 다 까먹어요. 그럼 멍한 사람 안 쳐다보고 이쪽 보고 아멘 하는 사람 보고 막 설교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쪽이 신경이 쓰여요. 야단 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고요,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도요, 야단 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도 자식 야단 칠 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야단을 치면 잘 받아들인 사람. 그랬더니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랬더니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야단 맞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야단 맞으면 잘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야단 맞으면 못 견뎌가지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여기 아니면 목사가 없는 줄 알아? 여기 아니면 회사가 없는 줄 알아?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확 때려치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근데 야단 맞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하고 야단 맞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 야단을 치면 야단을 맞을 줄 알았고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알았고 내 삶의 지혜로 삼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한 손에는 칭찬과 교훈, 한 손에는 책망과 훈계, 이걸 둘 다 가지고 계세요. 한 손에는 칭찬과 격려, 한 손에는 책망과 훈계.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책망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도 좋아하지만 책망과 훈계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칭찬과 격려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아멘. 책망과 교훈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니라 라고 칭찬하세요. 칭찬도 할 줄 알고 책망도 할 줄 알고, 칭찬도 받아들일 줄 알고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망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화를 내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분을 일으켜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시냐고.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잘 받아들이세요. 누가 나를 책망하거든 더 잘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야단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야단칠까요? 미워서? 꼴 보기 싫어서? 혼내주고 싶어서? 벌 주고 싶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왜 야단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야단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떠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시고 아침에 물고기를 숯불구이, 아침부터 숯불구이를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한다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숯불구이를 쫙 해주면서 먹여요. 그리고 힘내라, 그리고 와라, 제자 만들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야단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 칭찬만 들어선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아멘 할 줄 알고 책망도 아멘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5병2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7병2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은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건 죽으라 망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근데 책망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나를 책망하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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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내가 점점 성숙할 것이며 점점 성장할 것이며 점점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다윗 참 좋은 사람이지만 아주 죄를 심각하게 졌어요. 아니, 자기 부하들
전부 전쟁 내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요. 3시, 4시 이 정도 됐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왕궁을 거닐어요.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아니 그 여자는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난리야.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제 상상이 신학적으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왕궁이 있어요. 이 여자는 민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궁하고 민가하고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윗이 저 여자가 멀리 있으니까 그냥 옷 벗고 목욕하나 보다라고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불러.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여자만 보면 헷갈리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여자만 보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헷갈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 이뻐 보여 막 이래야지, 막 외모가 이쁘니까 모든 건 다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임신을 시키니까 자기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 부하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라 그랬네. 자기가 임신시킨 걸 무마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우리아가요, 내 부하들은 전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전쟁터 나갔어요. 뭔가 아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한 아침 드라마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 우리야 저거 더 치열한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죽였어요. 이건 완벽한 아침 드라마예요. 이걸 정말 가지고 시나리오 쓰면 이건 뭔가 나올 것만 같아.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다윗이. 이 나쁜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왕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칭찬도 듣고 격려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책망을 받아들여요. 근데 보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저도 막 담임 목사가 되고 막 장로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이 생기냐면 누가 책망하고 누가 훈계하는 걸 못 받아들여. 막 자존심이 상해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를 야단쳐 주시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작. 저를 어떤 분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옆 사람 보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에이, 그러지 말아요. 에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야단을 맞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야단을 맞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야단을 맞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변해야 되잖아요. 칭찬하면 아멘 하세요. 누가 야단 쳐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예수님은 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려갔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 희게 깨끗하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친하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데려갔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려갔을까?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 구정 명절을 하루 앞둔 날 주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할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만 있다면 인생이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만 있다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전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참 힘든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목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떤 결정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놔요. 근데 사실 그 의견들이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이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괜찮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의견들을 내놔요. 대통령 참 힘들겠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전라도 사람 다르고 경상도 사람 다르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이 든 사람 생각 다르고 젊은 사람 생각 다르고 장관들 생각 다르고 실무진들 생각 다르고 수도권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지방 사람들 생각 다 다르잖아요. 아, 참 힘들겠다.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배 끝나고서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 이미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고부 간의 갈등, 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도 호르몬이의 외아들이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게 간단히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사실 아내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몸으로 고생하죠. 남자들은 눈치 보느라 고생 많이 해요. 우리 동의가 되는 남자들만 아멘 합시다. 이게 참 어머니를 따르자니 아내가 울 것 같고, 아내를 따르자니 우리 엄마가 죽을 것만 같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은 고민을 해요. 어머니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내의 말을 따를 것인가. 어머니는 잠깐 볼 것이고 아내는 맨날 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럼 아내를 따를 것인가? 근데 아내는 오래 살 것이고 어머니는 일찍 죽을 것이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게 머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두 가지 말을 잘 들으래요.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래요. 근데 제가 순간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비게이션 말과 아내의 말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머니의 말도 아니라 아내의 말도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을 듣잖아요. 사는 은혜가 있고 잘 되는 은혜가 있고 행복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누구 말을 듣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평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전 아이가 셋이거든요.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죠?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까? 큰 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다르고 큰 오빠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사람들마다 저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가 또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태어났니?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막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실수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수로 자녀가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남에 대한 평가가 딱 엇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직장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집에 너 같은 게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다양한 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의 말이 아니고 선후배들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아멘.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너를 모았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건졌으며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건졌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아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세요. 다시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세요. 이렇게 좋은 말은 외우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꾸만 애쓰지 마세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세요. 일본에 학구인이라는 우리나라 공자 맹자 같은 학구인이라는 이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아가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빠가 막 다구치니까 생선 가게 총각과의 스캔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학구인 애기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학구인 집에 가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좋은 평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 근데 그 학구인이 아버지가 보다 다 뒤집어 엎는데 한마디 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의 애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서 좋은 평가가 끝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솔직히 생선 총각과의 스캔들을 실토했어요. 아빠랑 생선 가게 총각과 학구인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아기를 달라 그랬어요. 학구인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학구인은 좋은 평가는 잃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좋은 평가를 잃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속상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평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다가 없을 때도 있고 없다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수백 명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때도 있고 나쁜 놈이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좋은 놈이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나쁜 놈이라고 말할 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나쁜 놈이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나는 당신의 평가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평가에 연연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좋은 평가에 막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김 집사님 말이 아니라 김 권사님 말이 아니라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신학 박사라며요. 신학으로 박사를 딴 사람이라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요. 성경을 막 쪼개고 원문에,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요. 근데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좀 생각해 봐봐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저희 시골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보면은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그분들은요,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기도를 뭐라고 하다가 찬송가 1장부터 만복의 근원님, 근원 하나님, 이거를 그냥 불러요. 곡조도 틀려, 박자도 틀려, 글자도 틀려. 근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찬송가 558장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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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쫙 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책을 뒤집어 놓고 불러요. 성경책을 뒤집어 놓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믿음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로 연구도 안 했고 히브리어로도 연구도 안 했어요. 그분들은 막 성경을 배우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게 그분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경을 막 50독, 100독, 200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희 교회는요, 그냥 목사 말 듣고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일단은 창세기 좀 읽고 레위기 좀 딱 읽으려고 보니까 어려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건너뛰어. 그러다가 이제 구약 좀 읽다가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좀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만 읽고 그냥 사도행전으로 넘겨.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어려운 건 잘못 읽다가 이단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 안 읽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딱 이러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온전하게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막 100독, 200독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강점이 있어요. 목사가 말하면 어려운 교회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은 그냥 도와주고, 우리 선교지 좀 도와줍시다. 그럼 막 도와주고, 교회 필요한 물건인데 헌금 그럼 막 하고, 그리고 뭐 합시다. 그럼 다 나와서 하고. 이런 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원하는 신앙이 그거예요. 막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님 원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막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그 개 같은 여자야, 그거는 똥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애완견이었다고.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 성경을 공부한 우리, 그거는 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그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들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들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사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썩 많지는 않아요. 저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고은 시인의 시를 보는데 그 고은 시인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기보다 한 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보고서 거기다 제 삶을 적용했어요. 나는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편의 설교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멋있어 보이면 아멘을 좀 해주는 센스가, 저도 이거 끝나고 운전하고 시골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삽시다. 아멘. 막 성경을 연구하고 쭉 깨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원문이 어떻고 원전이 어떻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들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야단 맞으면 야단 맞은 걸 받아치면 가론 유다고, 야단을 받아들이면 베드로가 되는구나. 그래, 오늘 시댁 가서 야단 맞거든 받아치지 말고 받아들이자. 가론 유다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되자 라고 딱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정말 한마디 합시다. 가론 유다 되지 말고 베드로 됩시다. 시작.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부탁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다른 말 듣지 말고, 누가 뭐 니는 어떠지, 니는 이거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